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복하시다. 어떠신지요? 우리는 행복하면 대부분 나만 생각하죠.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잘 살기만을 바라고 또 그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죠. 또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요. 또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얼마나 행복하신지요. 우리가 행복하다 노래는 하고 이야기하는데 표정을 싸운 사람처럼 아주 독하게 하고 있다라면 이게 그 사람이 행복하진 않겠지요. 근데 신령 속에서부터 그 행복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죠. 오늘과 이번 한 주간 동안 성품에 대해서 성품 학교를 지금 오늘 시간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 성품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형상이 인신화되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그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밤에는 그 성품이 뭐냐?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밑도 끝도 없이 한 절만 딱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막 궁금하실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예언자를 불러서 사두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줘라. 우리가 저희들 때문에 좀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좀 저주해서 저들이 망하게 해달라. 지금 발람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볼 때는 심각한 거죠.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만 축복한다고 하니까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운 거죠. 또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받고 여전히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본문 19절 이후에 보면 20절에 말하죠.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즉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함부로 그것을 변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다 함께 봅니다.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문에 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라면 뭔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약속해놓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피치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상대방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어쩔 수 없었겠지. 나도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런 것을 겪을 때 신뢰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심이 없고 반드시 말씀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으면 당연히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고 계신지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것과 같고 내 생각과 같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내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힘들어하죠. 믿음은 생기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마음에서 영박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중한 성품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그 성품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를 얻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어 그러면 된다라든지, 아이 그거 나 못 믿어? 내가 누구야? 나 믿잖아 라고 내가 아무리 소리쳐서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그런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뢰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뢰해, 좀 믿어봐. 내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순간에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신뢰는 쌓아가는 것이고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씨를 뿌리고 거기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어진 것, 그것이 바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 안에서 교제하다가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 사람은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 것들이 생길 때 그것이 쌓이면서 신뢰할 만해, 믿을 만해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교류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만나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 어디로 가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어도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나가라 그랬더니 떠나잖아요. 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시간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게 자손을 주실 것이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 약속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갔던 거예요. 시전에 받아 있는 모든 복들과 좋은 것들과 편한 것들을, 아니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생할 걸 알면서도 힘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 나선 거죠. 신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뢰는 일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상호 간에 주고 받는 것입니다. 신뢰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신뢰가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알아야 그가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또한 좋은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신뢰가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함께 봅니다. 신뢰는 다 같이 합니다. 행복의 비결이다. 행복의 비결이다. 신뢰가 쌓이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도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어때요? 관계가 좋으면 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부부 간에도 관계가 안 좋으면 어때요? 불편한 거잖아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귀신은 뭐 하나 쳐서 화상도 안 잡아가고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일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친구, 믿을 만한 친구를 만났더니 어때요? 만나러 가는 길이 좋잖아요. 얼마나 그 친구 잘 살았을까, 뭐 특별한 일은 없을까 설레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좋잖아요. 가서 내가 이번에 이런 말을 해야지 수다 떨 생각을 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불편한 친구를 만나면 가서 또 만났을 때 그 친구 또 무슨 불편한 말을 할까, 얼마나 또 힘들까, 가시방석 같고,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인간은 행복을 통해서 관계가 행복을 통해서 주어진 관계 속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가 어려워진다라든지 또 관계가 불편해지면 불행한 감정이 싹트게 되는 거죠.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도 좋잖아요. 관계가 싫어지면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편하잖아요. 그만큼 이 관계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계를 잘 맞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그런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가 쌓여질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을 행하는 것을 아실 때 하나님은 행복하신데 내가 믿음을 행하지 못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서 그 안에서 날마다 행복해서 그 행복이 있으니까 어려운 것도 괜찮고 힘든 것도 괜찮고 참을 수가 있는 거고 또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신뢰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신뢰는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신뢰는요 성공의 비결이 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성공의 비결이다. 성공의 비결이다. 성공의 비결도 결국은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서 결코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자수성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도움을 얻어서 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혼자 내가 살고 혼자 내가 해서 이렇게 된다? 아닙니다. 주변 사람의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도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신뢰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거 참 묘하죠. 그런데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나 또한 신뢰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친구를 보면 그를 안다라고 그러죠. 뭐 주변에 누가 있느냐? 주변에 사기꾼만 있고 도둑놈만 있고 믿지 못할 사람들만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도매금으로 똑같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보니까 쟤도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실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옆에 사람들이 나까지 더불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아, 친구가 저런 거 보니까 저 사람 믿어도 될 것 같아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요. 서로가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까지도 신뢰할 만한 그런 신뢰의 사람인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성품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신뢰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이다. 승리의 비결이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이 그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있을 때입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멸려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실제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또 견디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중보기도도 그만큼 중요한 거죠. 믿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는 이 믿음,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부여의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말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아니, 신뢰를 하는데 왜 부여해져? 아닙니다. 부여해집니다. 내가 각 누리고 있는 부여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만들어서 돈을 찍어내고 해서 내가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맡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은행 가서 나 1,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1,000만 원 빌려줘. 그러면 은행에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우리 빌려줍니까? 천만에요. 그러면 당신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줄 근거, 거기에 뭔가 약속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담보가 요구된다는 거죠. 너를 믿을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믿을 만한 걸 갖고 와라. 그러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할 만한 것,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부유함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신뢰가 있어야 거기에 물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 믿는 친구에게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믿는 친구 아니면 어때요? 내가 너를 뭘 믿고 줘? 뭘 믿고 빌려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때로는 믿고 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죠. 참 어려운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의 투자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유산도 모든 것이 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내가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의 비결도 신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간혹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때릴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유산을 물려줄 때도 법적으로는 얼마씩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있지만 부모님들이 어때요? 자녀들이 신뢰할 수 없을 때는 사회에 그냥 혼납해버리고 말기도 하고, 때로는 더 신뢰하는 자녀에게 주기도, 더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여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 신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신뢰에 믿을 수 있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우린 때로 착각해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이지,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존재를 믿었다가 낭패를 보고 그리고는 중래 산해하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눈물 흘려가면서 난리치고 그러는 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신뢰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뢰를 쌓도록 힘쓰고 신뢰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에 뭐가 있느냐? 존경을 받게 됩니다. 신뢰가 없으면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것도, 또 어떤 경기에서 어른이 되고 머리가 돼서 존경받는 것도, 선생님으로서 존경받는 것도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존경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뢰를 쌓는 그것이 있을 때 그때 존경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뢰를 쌓을 때 좋은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또 하나는요, 필수적입니다. 정말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곳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신뢰함이 있어야, 필수적으로 있어야, 그래야 그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는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신뢰의 대상은 아니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신뢰받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신뢰가 내 안에 풍성히 인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 결코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답답하죠. 힘들어요. 주변과 좋은 관계 갖지 못합니다. 본인도 본인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무엇에 열정이 있는지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의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뒤에서 격려해주고 살펴봐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이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 헌신하느냐, 열정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놀라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도 열정 있고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죄 짓는 일에도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이게만 하면 그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죄를 도모하고요, 생각하는 게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나 도둑을 보면은 다 모여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뭘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죄 지은 건데 그걸 자랑을 하고,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비법을 이야기하고, 참 안타까운 거죠. 온통 관심과 열정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10명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 거예요. 열정은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이 있을 때 신뢰를 쌓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약속을 했는데 열정이 없으면요, 쉽게 약속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신뢰받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한 것,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감사하니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이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했으니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약속해놓고 나 좋을 대로, 나 편할 대로, 나 쉬운 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안 해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내 신앙의 삶은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고 여전히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약속 지킬 때 신뢰를 쌓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성실해야 되고 나 자신에게도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할 때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직스러워야 됩니다. 부탁을 하고 맡겼는데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노심초사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살아는 바로 있는 것처럼 힘들어하다가 두 번 다시 그 사람하고는 어떤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뢰할 만 해야 된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분명해, 확실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선생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꼭 늦게 오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른 특별한 행사였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재주가 있어서 그분에게 그 시간을 맡겼어요. 꼭 늦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또 받고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맡겼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오기까지 좌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늦진 않을까? 정말 시간 맞춰 올까? 10분 전인데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 사람한테 괜히 맡겼나 봐, 괜히 믿어졌나 봐. 불안하기 시작을 한 거죠. 5분 전에도 안 옵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고 화가 나고 욕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인간이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제 속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결국은 시간 되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장님이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았는데 헐레벌떡 뛰어오신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고, 그리고는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 시작을 했습니다. 교사회를 하는데요,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귀한 사명을 맡아놓고 그리고 허겁지겁 그 자리에 맞춰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선생님이 삐졌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리고 삐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는 건 안 할 거라고, 그리고는 교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부장님이 또 쫓아가서 차 한잔 사주고 달래고 잘해보자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다른 교사들 한쪽에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을 또 불러들였냐, 2,100 그냥 나가게 했어야 되는데 왜 또 힘들게 하느냐고.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세상 같으면, 직장 같으면 벌점을 매겨가지고 당신 교사 못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다시 믿음 안에 서도록 격려하고 잘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가면서 또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선생님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았느냐? 결국 못 받았습니다. 누구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니까, 또 그분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함께 가두려고 품고 안고, 그렇지만
품고 안고 가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때 그 사람이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열을 붙잡고 이래기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뻔뻔하게 나온다면 심각해지는 거죠. 저 사람과는 도저히 상종 못할 사람이야. 그리고는 결국은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러니까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바꾸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 그 한계를 인정해야 그래야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막 내가 다 할 것처럼 나섰다가 펑크내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데 그것은 내가 내 능력 바뀐 것 같다. 이해해줘라. 그것은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으니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 능력 밖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내가 그런 말 했다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구나 인정을 하게 되고 그를 신뢰하고 또 다른 일이 생겼을 때 그에게 부탁하고 함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약속도 지키고 성실하게 행하고 잘했다고 해서 계속 신뢰가 쌓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이 계속 쌓여가고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매로 우리가 신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연교회 하면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 동네에서도 다 인정하고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지역사회를 청소하는 거를 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 지역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거리를 청소하는 것이 단순히 쓰레기 줍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영적으로도 깨끗한 땅이 되도록 웨슬레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땅으로 해서 성령운동을 펼쳐나갈 때 그 동네에 있는 술집이 다 문을 닫았던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가 은평구가 우리 가련노라 역천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행사처럼 한두 번 하다 끝나면 에이 뭐 교회 사는 건 뭐 그렇지 뭐 한번 보여주기 식으로 나와서 한번 청소하고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 세상 사람은 뭐래요? 세연교회에서 뭘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전가되기가 어려운 거고 영혼을 살리기가 어려운 거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신뢰를 얻는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 자신에게 신뢰를 얻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신뢰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신뢰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